샬롬.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이 됐고 가을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 보셨나요? 가을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봄과 여름, 특별히 잔인할 정도로 무덥고 치열했던 여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승리하셨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남보다 뒤척였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가을에 오히려 기쁜 열매들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지에 대한 것은 그냥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 전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는 화평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화평과 즐거움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화평한 삶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마라톤은 못 뛰고 오래 걷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좀 걸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나 트래커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높은 온도라든지 강한 바람 또는 비나 눈과 같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신발이나 양말 속에 아주 작은 모래조각이나 돌조각이 들어가게 되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엇인가 불편하게 돼서 점점 걷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소화불량 걸린 사람처럼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웃으세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아주 그런 크리티컬한 거 있죠. 뭐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갑자기 집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차가 부서졌거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 문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치고받는 미움과 원망 같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딜레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작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그런 작은 찌꺼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큰데요, 그 작은 싱크대 구멍에 뭔가 하나 딱 막히면 물이 잘 내려갑니까? 아무리 생수를 틀어놔도 나중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들,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것이 뭐냐면 체한 것처럼, 체한 것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육신과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불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육 간에, 영혼 간의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생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온전히 되지 않았다면 뭔지 모르게 불완전해서 그것이 때로는 기도응답이, 때로는 덜컥하고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화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주 심플하게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내 생각, 네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편을 가르고 판단하면 아주 모든 것이 쉽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편, 내 생각,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헛갈리는 문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상황이나 때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판단이 180도 바뀌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것을,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아주 이를 현명하게 부드럽게 잘 처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롭다, 융통성이 있다,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잘 갈아타게 되면 아마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름다리와 이러한 시멘트 다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끈으로 묶은 구름다리 치면 양쪽에 분명히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는 순간에 진폭에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두 개 기둥이 있는데 아무리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도 흔들리지 않아서 바로 가게 됩니다. 변하는 가치관에 판단이 불안정한데 그 결과가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논리의 오류가 됩니다. 내 편, 네 편이 쉽고 굉장히 이해가 쉽지만은 그 자체가 논리의 모순인데 그 결과가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올바른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올바른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다리처럼 튼튼히 있으니까 내가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쫓아가면 아하,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것이고, 못 쫓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못 쫓아갈까? 내가 부족한 것일까? 노력이 더 부족한 것일까? 하게 될 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면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내 도움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을 받으면 그 길을 온전히 갈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평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마음의 평안, 평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으세요? 평화가 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사람이 평화를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을 때도 있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 중에 정치가나 또는 목소리 큰 세상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와, 대단하구나,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했을까 하고 그들의 말에 어록을 늘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정치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리거나 거짓되거나 가장된 것이, 가식이 많았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칭찬받았던 그 말이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극단적으로 조롱받고 저주받는 말로 변한다는 것을 우린 역사나 신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보다 더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 보이는 듯 하면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 하면서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다시 만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힐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을의 길을 산책해 보십시오. 찰스강 길을 산책하거나 단풍이 드는 곳을 산책하시면 마음의 평안이 확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변 환경만을 보면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스물스물 다시 불안감이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와 내 밖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해도 그럴까요? 어느 세월이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입에 부정하는 말처럼 그 축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까요 하고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밖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되게 되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화평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친구하며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여러분이 화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 문제로 더 돌아가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첫 번째 누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 많습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지금 풋볼 시즌이 됐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열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경기들이 끝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급증할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아하는 경기 봤을 때 기쁨이 일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 경기 내내만 지속되고 끝나게 되면 오히려 분노하고 좌절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에서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갖고 잠시 동안 행복하지만 그 위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원망을 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불화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끄떡끄떡 얘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달력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피를 뽑아서 죄의 값을 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 팔을 잘라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처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답답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찬다면 세상 속에서 배운 알량하고 얍상한 지식들이 깨지게 됩니다. 삶의 거칠고 모난 것들이 온전하게 부드러워집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버리고 모난 것은 자비로 부득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확신한다면, 근데 정말 이것이 했는지, 내 스스로는 내가 하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귀중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증서를 보게 되고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시리얼 넘버가 진짜 그게 오리지널인지 다 체크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는 왜 체크업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걸 체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숨기는 기쁨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폭발하는 기쁨처럼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전달력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운 병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중풍병자가 오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앉은 지붕을 뜯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시도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도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때 모습을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쳐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죄사함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생각하니까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설교를 증거하는 초도부터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기도응답과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 열쇠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기쁨의 씨앗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달려서, 세상에 시달려서, 환경에 시달려서 기쁨이 없다면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래도 병 고치는 게 낫지, 그래도 대접받는 게 낫지, 그래도 내가 형통하는 게 낫지 않은 악한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과
형통합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직장 가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비행기를 샀습니다 하는 것이 그 중에 어떤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99.9%는 비행기를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큰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업적을 생각하십시오. 일어나 걷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큰 죄사함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다 끝났을까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안에 기쁨이 터져나와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됩니다.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들의 죄사함의 향기를 받았습니다. 무리가 보고 놀라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뭐냐면 향기예요. 구원 죄사함은 기쁨의 향기가 퍼져서 옆에 사람들 놀라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를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아멘. 기쁨이 없으면 제발 좀 하던 연구든 사업이든 이를 좀 내려놓으시고 창밖에 나가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시든지 아니면 길가에 튼핀 가을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꽃들이 아름답게 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십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으냐.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을 했는지,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뻐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유교적인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인내하라 하게 되면 잘 받습니다. 아, 인내만 잘하면 우리가 상급을 얻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다 다릅니다. 사람의 인내심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형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해했는가, 화목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 죄사함이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든든한 기둥처럼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연단이 와도, 환난과 연단이 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받은 것이 없는데 인내하려고 그래요. 얻은 것이 없는데 인내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어야 인내할 거 아닙니까?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기도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기도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한 걸음에 갈 거를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가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연단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죄사함의 확신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환난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연단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기쁨 가운데 있는 걸 확신하니까 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문제가 힘들 때 똑같이 넘어지냐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굶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귀는 세상 소식은 많이 듣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것이라도 즐거울 때는 찬양하게 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비밀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다가옵니다. 연단 과정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올 때는 내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남보다 더 형통할 거라는 그런 세상의 바알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남이 다 갖고 누리는 것을 나는 어쩌면 일평생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태워져서 정금처럼 귀한 것이 돼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물을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음식을 중매했습니다.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연단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본 것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우리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그 믿음의 성도들 보고 내가 즐거워 기뻐한다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냥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이 드는 것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확신이 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스물스물 터져나오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봤을 때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자밥이 될지언정, 목에 잘린지언정, 다리가 찢어져 죽을지언정 그들은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그들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응답하지 않은 그 자체도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1년 후 2년 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처럼 내년에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서머나 교회가 받은 것처럼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환난과 영적인 궁핍, 육적인 궁핍,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충성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가 눈을 딱 떴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십시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축복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연다는 소망을 언제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으로 다 보고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권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위협하든 세상이 유혹하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볼 그때까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